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합독하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마태복음 25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울큰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합독한 본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교회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책 읽는 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중동의 꿈, 리스트로벨 목사님의 기독교 변증 시리즈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2018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복음의 서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 동유럽, 서유럽, 북아메리카, 태평양을 건너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 다시 중동으로 지나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연이 꿈으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가자지구, 이슬람 신자에게 집중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호메트 이후 1400년간보다도 무슬림의 기독화가 지난 20년 기간 가장 많았다고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의 문맹률은 50%라고 합니다.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었기에 예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구토와 죽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서진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시 증거되고 있으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설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2018년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사실을 가지고서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하여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다시 나타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이십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을 이끌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우리 학술지가 그에 앞서 몇 년 전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질 것을 예상을 했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든지 출입할 수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어디든 들어갈 때마다 이마나 오른손에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뭔가 사회가 급박하게 이제 통제사회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적혀 있는데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과 매매를 할 수 없게끔 정보를 미리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이런 통제 사회의 그 시작 단계가 이 코로나의 어떤 지금 현 상황과 많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작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미래에는 뭐 마이크로칩 통제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이제 시대가 좀 변해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뭐 그 오른손에 이마 짐승표를 받지 말라는 거 베리칩이나 666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를 통해 이제 이런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징조를 통해서 7년 환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미크론 확진자도 목사 부부를 통해서 확진되었다라고 그러고 뭐 요즘 뭐 어디든 간에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이에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뭐 소리를 내고 있죠.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 단체인 종교계는 뭐 절, 성당 이런 곳에서 코로나가 확진됐다는 얘기를 사실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없어서 기사가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사단의 그 교묘하게 의심하지 못하게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그 속이는 어떤 그 역사를 저는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교회가 밟히고 있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믿는 자는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시대의 분위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천지는 분간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단 말씀이잖아요. 앞서서 이제 중동의 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동유럽, 서유럽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저 스탄으로 끝나는 중동 나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가진 이스라엘 민족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수, 믿는 자의 수를 더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 또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쓰여진 책이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설명을 좀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통제 시스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통제 시스템으로. 그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백신을 맞은 자들만 패싱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1, 2차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당연히 방역 조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백신을 맞고서 지금 확진자 수가 줄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백신의 뭔가 위험성이라든가, 백신에 뭔가, 어떤 비하인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가짜뉴스라고 다 취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뒤에 역사는 사단의 뭔가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걸 좀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계지만 저 불교나 성당은 아무런 그 확진자라는 그 기사 언급을 거의 저희가 못 접해요.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은 요즘 인터넷 기사 많이 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코로나 발원지라고 생각할래요? 민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찌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더럽다라는 거예요. 상종 못할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단이 저 미디어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코로나 이 시기에 통제 시스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7년 환란의 그 기간에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시험 전 단계에 어떤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시작 단계이자 예행 연습 단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7년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그 신호, 이제 이 말씀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에서는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보통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징조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징조를 말하셨어요.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말씀한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처의 지진이 있다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들어올리는 휴거는 교회의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큰 영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마귀의 은밀한 시도가 일어나기 직전에 탈출과 구조의 성격으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고와 같이 두지 않으리라. 다시 돌아오리라. 여기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엔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인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지금 당장에도 들림받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휴거될 수 있게끔. 그렇지만 본문의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지금 이 땅은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근데 이 공중에서 이게 구유가 딱 들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술틀로 밟은 것 같이 밟힐 거예요. 시편과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풍속에는 친일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것은 7년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7년 환란은 한일해가 7년이거든요. 7년 환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면 봉중강림 때 이방인들 교회는 들리받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7년 환란 가운데 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은 한일해 야곱의 환란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오기까지 이 그리스도 공중 재림 때까지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림받아 휴거되면 그에 대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휴거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하여 구제되는 것이며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아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 가운데 제6장의 7인이 떼어지면서 첫 번째 인을 떼면 흰말 탄 자 적 그리스도의 멸망의 아들 공개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흰말 탄 자가 다스린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이며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아주 큰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는 둘째 붉은 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건말 탄 자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 한 데나리온 미란데 또는 보리석대의 의미는 경제 대공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불법한 자가 옴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단일 정부를 세우겠죠. 이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존하여. 근데 그 불법한 자를 막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 시기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보시면 알아요.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통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여러 가지 예행 단계, 시작 단계 이 시기에 불법한 자를 막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공중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찌 된다고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같이 들림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 재림의 시작이 7년 혼인잔치이면서 또 불법한 자 또는 멸망의 아들이 이 땅까지 역사하는 7년 환란의 시기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 환란의 시기에 모든 제사가 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정부, 큰 바벨론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다 아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각 나라로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계시록 6장 3절에 검말 탄 자 손에 저울을 가지고 등장한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또는 보리석 대와 같이 경제투의 공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들은 정확하게 7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진 걸 알고 있기에 발악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지상 재림으로 온 인류에게 보이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6절 8절.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재림으로 오세요.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7년 환란이 임하죠. 7년 환란이 끝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한다는 거예요. 지상재림할 때 이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다 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속아가지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길이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 후서에 말씀드렸죠. 길이 참고 계신다라고.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죄인에게 그 죄를 알리지 않으면 그 죄를 의인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만약에 그에게 죄를 깨닫게 했는데 깨닫지 않으면 그 죄는 그가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형제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러한 자를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소리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호령도 듣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데 임할 때 정도에 우리한테는 이 나팔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신부 가운데 5신부의 기름 준비 교훈이 있어요. 열처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니었겠습니까? 자매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신부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근데 5신부만 기름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5신부가 기름 준비를 하러 가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그 성문이.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성문 밖에서 이를 갈미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주의 자녀들 같지만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어요. 기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런 문이 닫혀서 얼마나
이를 갈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중에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공중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자들은 어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7년 환란은 차라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구간이라고. 아까 뭐 베드로 후서에 뭐냐, 이 땅에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늘의 체질이 바뀔 만큼 강력한 불이라면 저는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재앙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엔 핵이 아니겠습니까? 이 불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또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멸망의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을 맡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길이 참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밖에서 영혼구원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혼구원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들림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44장 2절.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내가 무슨 힘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24절에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 저는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의 교훈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하나 3일 온역이었어요. 그 3일 온역을 선택한 다윗에게 하루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인구 중에. 근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이제 그 손을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갓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저 타작마당에서 주님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방역도 좋고 여러 가지 그 소모임, 그 방역 지침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해진 그 규정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이 온 인류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로마서의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로마서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루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부가 믿지 않고 완악하게 된 것은 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방 선교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25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의미하며 결국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남은 자의 총합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저 이스라엘 민족의 총합.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림 받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저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그들이 향하고 있는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주변에 이렇게 이웃들을 길에서 만난 이웃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너무 불쌍해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그들의 끝에 다다랐을 때 무엇이 그들에게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길을 오래 참고 계신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다. 여기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서.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백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찬양은 1절,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빈 성전에서 홀로 아버지여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가 전도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서 아버지 더러운 찢기 취급을 받사오나 그러나 아버지 그 핍박과 그 수치가 아버지 저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아버지 예배를 함께하는 같이 나누는 귀한 아버지여 주님의 아들 딸들과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을 덮어주시사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삶을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성된 자로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예비하여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